먼저 볼까요? 우리 느헤미야서 1장 한 장 말씀입니다. 우리 11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좀 찾는 간구하는 마음으로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엘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제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건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이 포로되 완전히 흩어진 속에서의 능력과 이 핍박과 환난과 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예루살렘을 두고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황폐해지거나 이 불신앙이 생기거나 또 낙심되어지는 이 일이 생길 때요. 사람이다 보니까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쁨이 있고 항상 성령 충만을 누리면 참 좋겠는데 그럴 때가 오겠죠. 천국에서 그럴 때가 오겠죠. 죽어서 내생은 그러겠죠. 그런데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신, 세상 임금이라는 그 말하는 이 거짓말하는 이 자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내 삶 속에서, 내 일 속에서, 환경 속에서 계속 불화살을 쏘고 계속해서 미혹하며 계속해서 속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칫 잘못하면요 딱 서지 못하고 힘이 없으면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낙심되기도 하고요, 좌절되기도 하고요, 또 시험 들기도 하고요, 불신앙을 하기도 하고요, 짜증을 내기도 하고요, 슬퍼하기도 하고요. 그러는 가운데 내 감정이요, 내 마음이요, 내 생각이 이렇게 힘들고 병들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요,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지속되어지면요, 내 영혼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요. 그래도 그걸 감지할 수 있다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황폐한지도 모르고 사는 게 지금 인생이라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요 살고 있는데요, 그걸 감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사실 묵상을 좀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사건, 이 사람, 이 상황, 이 문제 때문에 낙심되고 좌절하고 그게 계속 지속되면서 황폐해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 세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눈물로, 하나님의 탄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오늘 말씀에요, 이때가 여러분들이 상황적인, 오늘도 말씀 속에 상황을 보시라 하잖아요. 상황을 보면요, 이때 이 문구, 이 말 자체가 아니라 이 상황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실제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을 분배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처음으로 한 게 땅을 분배받은 일이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대로 12지파가 지파대로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때 다 땅을 분배받던 지파장들이 누구였냐? 다 2세대들이었어요. 2세대들. 1세대는 거의 다 그 광에서 죽었고요. 2세대들이 거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그때 유일하게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그때 땅을 분배받을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원래 갈렙에게 부여되지 않을 그 땅, 다 뭡니까? 2세대들이 받는데, 지금 땅을 분배받는데 나이가 많은, 이게 이 땅을 분배됐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기업을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유업을 잇는 일을 위하여 땅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이가 많은 갈렙은요, 이제 나이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텐데 뭔가 일을 준다, 땅을 준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때 갈렙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니까요. 내가 나이는 80이지만 85세지만 나 젊은 사람들보다 힘이 있고, 나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자신 있고, 이길 힘이 있고, 자신이 아니라 힘이 있고 지혜도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찰과 지혜로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주시고자 했던 그 땅을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때 유명한 말이 지금 이때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유업을요 계속 이어나가는데, 그때 자 보세요, 다른 지파의 후손들이요, 지파의 그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은요 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계속해서 적의 침략을 받았는데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가나안 땅 이후에요, 그 땅을 쭉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났다. 왜요? 주변 국가들이요, 계속 나라들이요, 그때는 전쟁 시대였으니까 계속 침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산지를 주옵소서 했던 이 갈렙의 그 말씀 속의 끝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전쟁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느 누구도 이 갈렙이 머무른 그 땅을 넘보지 못했어요. 뭔가 좀 사람이요, 싸움이 되고 뭔가 좀 해볼만 해봐야 뭔가를 이렇게 하지. 싸움이 안 되는 나라에는요, 사람들은 복종하게 돼 있거든요. 굴복한다는 얘기예요. 뭔가 좀 싸움이 될 만한 대상에게 들이대지. 사람이 누울 자리를 알고 뻗는 것처럼, 다리 집어넣는 것처럼. 여러분들 지하철 한참 탈 때 막 밀리는데요, 막 출근길에 막 이 문이 딱 닫히려고 할 찰나에 발을 집어넣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근데 이게요, 딱 사람이 감지를 하는 거죠. 이게 너도 괜찮겠다 하니까 발을 넣는 거지. 거의 이제 딱 그 끝에서 출발할 때 넣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 지하철에 사람이 꽉 차 있는데 내가 들어갈 만 하니까 등부터 돌려가지고 들이대는 거지. 이게 아예 안 되면 엄두를 안 낸다니까요. 자, 이와 같이요, 갈렙 땅을요, 엄두를 못 냈어요. 주변 나라 사람들이요. 자, 그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제 성취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창세기 1장 28절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축복.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후대들이 계속해서 언약을 전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사기 2장에 보면 더 이상 전쟁을 기억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너희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오. 말대로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흩어진 배경은 어떻게 흩어졌죠? 내가 원해서 어디 이민을 가고 어디 유학을 가고 이게 아니에요. 포로가 돼서 끌려갔어요. 포로가 돼서 다 끌려갔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끌려가니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포로 되니까요. 남들은 그 땅에서 사용하는데 100원을 낸다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된 자들은요, 거기서 세를 내는 게요, 몇 배를 내는 거예요. 몇 배를 낸다니까요, 세를요. 자, 그런 가운데 그 예루살렘 땅에, 그 하나님 주시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 땅에 포로된 땅이니까 그곳에 살려면 그 끌려간 흩어진 그 땅보다도 몇십 배 세금을 더 냈어요. 그리고 그 땅도 자기 땅이 아니라 다 남의 땅에서 농사짓고 하는 그 모든 결실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얻는 것보다 세를 내는 게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겠어요? 일을 해도요, 몇십 배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빚만 더,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은 다 떠나는 거예요. 언약의 땅을 다 떠나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다 떠나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다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요, 다 종로로 삽니다.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그 세상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 풍속을 쫓으며 그 결과 본질상 진노 아래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게 뭐죠?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노는요, 누구에게 임하는 거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땅에 쫓겨놓은 사단에게 진노하심이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린 좀 착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나를 진노하시다. 그 말이 아니라 진노는 누구에게 있냐? 사단에게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사람이 사단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귀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딱 사단은 자기 정체를 감추죠. 세상 속에서 잘 사는 것처럼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본질적으로요, 사단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뭡니까? 사단이 진노 아래 있기에 그 사단의,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쫓고 육의 것을 쫓는 자들이 이 거짓 아비를 쫓아 자기 욕심을 내요. 그게 네피림 시대거든요. 자기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결과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무지하니까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처럼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듯 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 지식이, 영적 세계를 모르다 보니까요, 나는 잘 살려고, 나는 뭔가 좀 행복하게 살려고 한 게 바벨탑이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게 하나님을 막 내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나는 잘 살아야 돼.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야 되고 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고 하고 했던 게 바벨탑을 지은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 사단을 섬기는 일인데, 그때 하나님은요, 마귀를 멸하시면서요, 모든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하지 못하도록 다 흩어버린 거예요. 똑같이요, 이 포로 시대도 똑같이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 흩어짐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고자, 보호자가 없으니까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니까 힘겹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아들이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요,
이 세상에서 사는데 얼마나 남들보다 2배, 3배, 몇 배 더 힘들게 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자녀들은 부모가 보호해 주잖아요. 우리 나이 때요, 부모가 다 보호해 주잖아요. 우리 랩런트 이만한 날 때 다 부모가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해주잖아요. 심지어 용돈까지 주고. 감사해요, 우리 랩런트들. 그런데 우리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요,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요. 예전에 우리 지금 60대, 70대 세대들은요,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 많거든요. 또 전쟁 시대에 부모를 잃어버린 세대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세상 속에 나가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남는 나만의 노하우를 찾은 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 밖에서요, 이 흩어짐 속에서요, 계속해서요, 본질상 진노 아래 있다 보니 결과는 어떻게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만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혼돈, 공허, 이 어둠 가운데.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요, 이 노예 생활. 완전히 포로돼요. 속국이 되어죠.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그 공허, 함께하지 못하는 공허,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뭔가를 두고 채우려고, 그 영적 갈급함을 뭔가를 채우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있죠. 뭐해 중독되기도 하고 집착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뭔가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돈이 빚이 나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영적 갈급함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정죄하고, 그걸 모르고 막 사람이 막 죽이는 말 하고 막 하니까 더 죽는 거죠, 말 그대로. 그때 이 종교, 단체,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요, 조용히 다가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진리를 막 심어줘요. 우리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교황이 우리 한국에 방문을 해서, 사실 세월호 사건을 빈미로 해서 교세 활동을 넓히려고 한국에도 왔죠. 교황이 되고 난 이후에. 교황 와서요, 전략이 뭐였습니까? 서민층 공략을 했거든요. 엘리트층보다도. 그때 교황이 한국에 온 쪽은 서민층 공략하려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헬기 타는 양반이 소울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소울이요, 교황 다녀가고 난 이후에 판매량이 증가하니까 교황 가고 난 다음에 선물로 기아 자동차에서 2대를 선물로 보내줬어요. 많이 팔아줘서 고맙다고, 홍보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세월호 사건 속의 피해자들도 그 상한 마음들을 가진 많은 국민들에게요, 위로해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하면서 막 세례도 주고요. 하면서 이 사람이 한 게 있어요. 교리를 심어준 거예요. 가톨릭 교리를 심어줬다는 거예요. 자, 교황이 다녀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천주 교인의 숫자가요, 확 증가했어요. 확 증가했다니까요. 이렇듯요, 세상에서요, 종교, 단체, 이단, 사이비들이요, 그 힘들 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채워주고, 함께 하면서요, 잘못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로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이안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음문이 열리니까 이 교리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생을 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영적인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땅에 본질상 진노 아래 있는 재앙의 흐름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오는 게 뭐죠? 인간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심지어는 대통령이 됐어도. 그 결과요, 모든 걸 한때라니까요.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지금 전 대통령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어요. 얼굴 사진 속에서 보는 얼굴 표정을 보면
야, 진짜 그게 이 사단이 하는 장난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 현장에서요, 이런 상황 속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눈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의 백성들에게 있거든요. 3절에 보니까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아예 허물어져 버리고 성문은 불탔다 했어요. 여러분들, 이 성은 아예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 문이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커요. 저희 교회에 뭐 이렇게 좀 하면서 주차장 때문에 이 경계선 문을 없이 했어요. 뭐 건물 안에 문은 있지만 그 전체 터에 경계선을 없앴어요. 그래서 이게 그 사유지인지 뭐 길인지를 사람들이 분간이 못할 정도로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도로변에서 문이 없으니까요. 뭐 제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뭐 지금은 이제 사람이 있지만 전에는 저희 사택 딱 그 혼자 사택만 딱 있다 보니까 제가 1박 2일 뭐 2박 3일 또 어쩌면 일주일씩 나가고 있으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아이들만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뭐 사람이 많이 살고 뭐 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집에 부부 딱 그 집밖에 없어요. 그 주변에 한 100m 사이로 저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곽으로 떨어진 시골이 아닌데 그냥 일본 시내예요, 시내. 그런데 다른 이제 공기관이고 또 공터가 있어가지고 뭐 개발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빈 땅만 있고, 옆에 이제 KBS 방송국이 있는데 KBS 방송국이 있다 보니까 좀 터가 좀 컸어요. 근데 그 이사를 가고 나니까 거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 이 넘어서서 이 언덕을 넘어가면 이제 또 이제 마을이 있고요. 마을이 아니라 주거지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어린 아이들하고 저희 집사람만 있다 보니까 제가 개를 2마리 데려다 놨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 경계선 문이 없다 보니까요, 쑥 들어와요, 사람이. 그냥 어떤 사람은요, 이제 이 노숙자가 춥다고 햇빛 받으러 쑥 들어와가지고 창문 앞에 싹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문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옛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마을의 경계선을 뭐부터 달았죠? 문부터 달아요. 성문을 달았어요. 자,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도 그렇지만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성문이 불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 성의 성문이 불탔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으로는요, 사단이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보호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당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요, 이걸 보고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이게 오늘날 지금 우리의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세대 교회 다닌다? 말하면요, 수준 낮게 봐요. 교회 다닌다, 지금 종교 자체를 가지면요, 무능한 사람으로 봐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무능한 사람 본다니까요. 그리고 워낙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이제 그런 복음이 힘이 없으니까 다 당한 거죠. 이런 사례들이 목사, 장로, 이런 사례들이 많으니까요. 교회 다닌다면 사업하더라도 교인이라 장로라 하면 그냥 두말할 것 없이 등 돌려버린다니까요. 실제 제가 현장에 중소기업의 사장님, 그분이 이제 막 부신자에서 이제 막 새가족 돼가지고 다락방을 하는데 이분이 한 얘기라니까요. 참 이분 성실해요. 근데 자기가 거래를 회피하는 사람이 있대요. 누구냐? 장로라. 장로님들 다 회피한대요. 왜냐? 이제 큰 기업을 이고 큰 회사 대표 이게 이런 사람 다르겠죠. 그런데
중소기업, 조그만 사업체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그분이 조그만 사업체를 움직이기 때문에 거래되는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그 고만고만한 수준 속에 있는 다 사장들이겠죠. 그 중에 장로들이요, 다 속인대요. 오히려 정확하게 다 때 되면 돈 주고 때 되면 안 속여먹고 하는 게 다 불신자들이 더 하지. 교회다, 장로다 하면요, 더 속인대요. 학을 띠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얼마나 지금 아예 그런 조직들이 생겼죠.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팀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팀들이 실제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 비리들, 사건들 다 드러내가지고 기사화시키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면요, 학을 띄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빌미를 신천지에서 또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막 목회자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현장에서, 일 속에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 우리 하나님 자녀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는 시대 상황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요, 진짜 복음 전하면요, 지금 핍박받는 시대가 됐어요. 핍박받는 시대, 환난 당하는 시대가 됐어요. 아예 능력을 당하고. 자, 그때요,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의 눈물로 이 세상,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기도했던 내용이라니까요. 그때 뭘 가지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감정적으로 내가 저들을 감정적으로 내가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막 애통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말씀 가지고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언약 가지고 기도했다니까요. 그게 지금 쭉 나왔던 내용이에요.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면서 했던 내용이요. 7절부터 보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날 흩을 것이라. 그런데요, 중요한 언약적 기도를 하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언약적 기도를 통해서요, 많은 잠자고 있는 많은 이 지금 죽은 자들을 살리는 말씀을요, 전달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데,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다. 이 지금 능력받는 이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이 느헤미야가 봤죠? 이렇게 봤다니까요. 그러면서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단순히 우리를 능욕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이 핍박 환난에 건져주시고 아니라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자, 이게요, 진짜 느헤미야가 누렸던 영적 상태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일 수밖에 없는, 성령 충만을 주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였거든요. 사람들은 능력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저 조롱 속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기에 기도했던 내용을 가졌다면요, 느헤미야는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기도의 내용을 가졌다니까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요, 이 느헤미야를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왕의 술 관원이 되게 하셨다니까요. 왜요?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세우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술 관원이 되었다는 말은 왕의 술 관원, 어마어마한 직분이거든요. 이 복음이요,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 이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께 돌아오는 그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 두셨다니까요. 그때 자, 이 느헤미야가요, 그 소리 전달하는 가운데 3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그 전에 그 자리에서 많은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이 이 남겨진 남은 자들을 일깨우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정책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 포로된 그 땅에서 돌아오려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일궈놨던 모든 그 삶을요, 일궈놨던 걸 다 버리고 와야 되는데요. 이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요. 그 돌아와서도 그 땅에서 세금을 몇 배를 더 내야 돼요. 제가 타 지방에서요, 예를 들어 우리는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지고 평생 진짜 힘들게 일궈냈어요. 근데 그 언약을 두고 거기 있는 걸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다 버리고 와야 돼요. 그럼 와서도 가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더 내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누가 돌아오겠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언약이 전된되어지니까 돌아올 자, 남은 자, 하나님이 세우신 남은 자들 돌아왔다니까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상식적으로 누가 지금까지 거기서 그나마 포로되었지만 일궈놓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도 와서 몇 배 세금을 더 내면서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상식을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있었다니까요.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들이 와서 뭐 했죠? 성문을 다시, 가장 먼저 한 게요, 성문을, 불타버린 성문을 달았다니까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회복했다니까요. 그 일을 일어나는 과정 속에 3장 보세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이 한메아의 아망대에서부터 하나멜 망대까지 성벽을 하였고, 이 일이 시작되어지니까요. 자, 그 2절부터 끝까지, 끝절까지 첫 단어가 뭐예요? 첫 단어가, 절마다 첫 단어가 뭐예요? 이 엘리야십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일어나니까, 형제들과 함께 일어나니까 그 다음 복음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 운동이 일어났다니까. 근데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는요,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누구에게서요? 이 믿고 따르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 이 19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렛,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이 게셈이요,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업신여겼다니까요.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요, 느헤미야를 업신여기고 이들을 따라하는 자들을 다 업신여겼다니까요. 이들이요 다 힘 있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말 업신여기니까요, 거기에서요 멈칫하는 게 아니라 비웃고요, 오히려 조롱했다니까요. 누구 얘기겠습니까? 사단이 얘기겠죠. 이 백날 해봐라 안 된다. 지금 대세가 누구냐, 지금 힘 있는 자가 누구냐, 백날 해봐야 필요 없다. 계속. 오히려 이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섬기는 종이, 아니 그 주인이 하나님, 이 사람 언약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신을 섬겼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세상 신을 여기, 그러면서 세상 왕의 눈치를 봤어요. 니들 이렇게 하면 왕이 어떨 것 같냐, 니들 지금 누구 은혜로 사는 줄 아냐, 니 포로된 자들 니가 지금 이만큼 사는 것도 누구 때문에 사는 줄 아냐, 그런 왕의 마음을 니들이 아프게 할래? 거스를래? 왕의 뜻을 거스를래? 그 말이거든요. 지금요 하나님의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눈치 보는 거예요. 그때 20절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자, 하나님의 종인 내가, 종들인 우리가, 이 사람들은요 그 왕을 누구로 왕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 왕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긴다.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확신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중요한 얘기죠. 그때 이제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시작되어지는 그 복음 운동이 그 다음 전 이스라엘 백성 들어온 남아있는, 그러니까 되돌아온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들을 감당치 못했어요. 감당치 못했다니까요. 성벽을 중에 더 이상 들어온 자들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 안에서의 복음 운동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 밖에 전도 운동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게 되는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우리 후대들이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하는 렘넌트 운동 해야 되겠죠. 이 느헤미야서는요, 불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해야 될 당연한 일을 느헤미야는 본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 필요한 일을 한 거예요. 그게요, 절대적인 일이었어요. 우리가 회복돼야 될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입니다. 저는 제가 황폐해질 때마다 이 말씀 묵상함으로요, 정신이 바짝 차려져요. 다른 것에 매여 있다가도요, 빠져 있다가도 이 말씀 묵상을 되찾아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제 서약서 제가 숙제를 드린 것도 다 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일을 만나고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실패가 올 수 있거든요. 그게 지속되면요, 사람이요, 황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아이 키우시죠. 아이가요, 3개월 동안 잠을 거의 2시간씩, 3시간씩 밖에 안 자잖아요. 또 먹어야 되고 하니까 잠 못 자지요. 또 아예 내 삶이 없어지잖아요. 아이에 맞춰지니까. 그러면 주일날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드리기 힘들거든요. 그 답을 찾지 못하면 제일 힘든 시기가 육아 현장이죠. 인생에 있어서 제일 힘든 시기가 이 시기거든요, 사실. 내가 없어지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말씀을 못 듣는 시간표가 그때거든요. 예배에서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마다 내가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이 시간, 이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걸 갖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중의 시간, 오늘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이 집중의 시간을 말씀드렸어요.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이걸 가지셔야 돼요. 나를 살리는 비밀.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마음, 정신도 중요하지만요, 내 일도 중요하지만요, 내 미래도 중요하고 내 업도 중요하지만요, 영혼의 힘을 얻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얘기거든요. 내 육신의 것도 채워야 되지만요, 배고픔을 채워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이 영혼의 힘으로 이게 되어져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이게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돈도요, 정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 영혼의 힘으로요, 이게 되어야 된다니까요. 창세기 이 4장에요, 가인이 이 언약의 피를 놓치니까요, 이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때요, 계속 하나님 말씀이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아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또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 마음에 두 법이 싸우고 있다. 내 육체는 이 사망의 법을, 내 영혼은 생명의 법을. 그 두 명은 계속 싸우는. 그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주를 향할 때요, 내게 정죄함이 결코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을요 완전히 꺾어버린, 그 속에서 완전한 해방을 말씀하셨다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죄가요 우리를 원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힘이 없으면, 영혼의 힘이 돈으로 죄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권력, 명예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없다. 죄가 너희를 원하나 너희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이 비밀이라니까. 이때요, 이 속에서 생육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 땅에요, 이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고서요, 노예가요 계속해서 번성하면요 노예를 낳는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힘을 얻는 시간, 하나님은 이걸, 내 영혼의 힘을 얻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내 영혼의 힘을 주신다 하셨어요? 이걸 찾아내면 되겠죠. 내 영혼의 힘.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요, 내 현장, 흩어진 현장, 내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기도, 전도거든요. 이 집중의 시간을요 여러분들이요 가지셔야 돼요. 이 시간을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자, 이 힘을 얻으면 그때부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 문제 속에, 내 형편 속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전국을 다스리니까요, 뭐가 보여지죠? 현장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속에 당연한 일, 필요한 일, 절대적인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전에는 나 중심에서 살았던 인생이요, 나를 위한 일이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살리는 일. 그러니까 저는 내 배 채우고 내 욕심 채우고 내 원하는 걸 하는 인생에서 살리는 일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이 작은 일을 할지라도 살리는 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작은 헌신, 심지어는 교회 쓰레기를 하나 줍는 것도 살리는 일이 돼요. 교회를 살리는 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업이요, 여러분들이 1000명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살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을 할지라도, 아무리 큰 일이라 할지라도요, 이 1000명 속에서 하는 일이 아니게 되어지면요, 큰 일을, 업적을 일으켜도요, 그건 살리는 일이 안 된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0명 속에서 하나님은 뭘 주시냐? 이 1000명을 이루는 시간표와 현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 내가 있고 만남이 있고 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시면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내 스케줄 속에서, 내 일을 통해서, 때로는 문제, 사건을 통해 찾아내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24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넘어선 걸 보게 하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얘기. 그게 어디까지 됩니까? 나는 내 현장인 줄 알았는데, 내 일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요 다른 사람, 이게요 영원한 것이 되어져. 처음에요, 저는 너무 일이 안 되어지니까요, 제 스스로 속된 말로 나는 재수 없는 사람이야. 워낙 안 되니까. 아니,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요, 똑같이 친구들께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잘 하잖아요. 원래 학생 때는 똑같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데 저만 걸리고 혼자 저만 걸려가지고 저만 혼자 출석부에 빨간 줄 올라가고 그랬다니까요. 똑같이 잘못했는데. 저는 이제 의리가 있어가지고 안 불었죠. 또 그게 그게 남자인 것처럼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나는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존감 그런 건 있지도 않고요. 당연히 없겠죠. 안 되니까. 아니, 그 속에서 나의 숨은 문제 가지고 이중생활, 삼중생활, 더군다나 목회자 자녀다 보니까 내가 목사, 어제 말씀드린 나는 하나님 믿지도 않았는데 목사 자녀라는 이유로 목사처럼 살래요. 그게 성도들의 시선이었다니까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비논리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자녀들을요, 하나님 자녀로 봐주세요. 우리 아이들 목사님이 아니에요. 자, 그 속에서 정말요, 숨은 이 삶을 살았다는 게, 이중생활, 삼중생활, 사중생활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요, 어느 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죠, 복음을 통해서 이 숨은 문제, 내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진 거예요. 복음 통해 이게 답이 된 거예요. 내 숨은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속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 속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요, 다른 인생을 살게 하셨거든요. 자, 그러다가 현장에요, 하나님 주시는 이 1000명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이 말씀은,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하라 하는데요, 현장에 가서 이 보여지는 모습 속에 볼 때는 몰랐는데요, 들어가서 이 속에 내면을 보게 되어지고, 사람의 내면을 보게 되어지고, 보면서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두고 이 사람과의 만남을, 관계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의 영적인 이 상태,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어지니까요, 발견된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겉모습만 보시고 뭘 전달하려고, 뭘 살리려고, 전도하려고 그렇게 안 되어졌던 게요, 진짜 이 사람의 숨은 문제가, 얘기하니까요, 말하니까 내게 말하는데, 듣는데 보여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봤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전에 있던 숨은 문제, 내가 가지고 있던 숨기고 싶은 문제에 대한 고통 속에 이 사람은 똑같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 있죠. 저는요, 나만 가지고 있는 문제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막 숨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답을 얻었잖아요. 근데 현장에 가서 사람의 내면을 보고 사람의 영적인 거를 들여다 보니까 내가 겪었던 문제 이 사람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주 간단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여주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접근해서 답을 주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내가 겪었던 문제를 이 사람이 겪고 있어요.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거든요. 그럼 이 사람에게 답이 되어지는 그 복음을 말하는데요,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제게 보이셨어요. 그 사람에게도 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간단하죠?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그 문제로 이 사람이 겪고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답을 확신 있게 말하는 거 있죠. 그 일의 증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 이제 하나님이 인도에 나가시는 속에서의 이 운동에, 복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저를 집어넣어서 제가 그 흐름 속에서 가다 보니까요, 이 문제가 시대 문제네요. 시대적인 문제들이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속에 내가 얻은 답을요, 말했더니 시대의 답이 되는, 시대의 요청,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자, 이게요, 나로 끝나는 게, 내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요, 쭉 전달되어져서 그게 내가 받은 것처럼 내 후대들에게 여러 세대 영원한 답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걸 실제 보게 하신다니까요. 그럼 내가 그냥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믿음의 색깔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지금 복음은요,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말로만 이룬 게 아니에요. 전 그걸 실제 봤거든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핍박, 아무리 조롱, 아무리 아니다 한다 할지라도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세요. 18절 보세요. 바울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이요, 이 살리는. 근데 이게요, 이게 되어진다. 24. 나를 넘어서 25. 하나님 역사란 얘기죠. 하나님 능력이란 얘기죠. 근데 그게요,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이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대 문제예요. 시대를 넘어서 이게 영원한 문제라니까요. 그 말은 영원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게 진짜의 것이거든요. 우리는 살려놓고 끝내거든요. 살린 이유, 이후,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보여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영접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살린 이유가 중요한데요. 아이를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를 낳고 난 이유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이 땅에 어떤 업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업을 통해서 그 업을 가지고 난 이유가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돈을 가지고 난 이유가 중요한 거지요. 지식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식을 가진 이유가 중요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은요, 이걸 보지 못하고 그걸 얻는 삶이다. 그러니까 평생 그걸 돈이다 하면 평생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살다가 끝나요. 평생 종로도 하면 돈을 쫓아가는 인생 살다가 끝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가져보기도 해요. 근데 돈을 갖고 난 이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돈 갖고 망해버려요. 지식, 명예, 권력도 마찬가지. 영혼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영혼. 하나님 우리에게 붙이신 영혼도 마찬가지잖아요. 생명 살리고 난 이유, 이게 없어요. 우리가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요, 진짜 마가다락방의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요, 이 살린 이유에, 여러분들 진짜요, 영적 치유가 필요해요. 우리는 사실요, 보여지는 것만 제시하지 영적 치유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 우울증이 심각하고 중독에 빠진, 알코올 중독이냐, 도박이냐, 게임이냐, 중독에 빠진 자들 보세요.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사역할 때 항상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대로, 모습대로 돌아가면 된다. 간단히 해결된다. 우울증, 불면증 심각하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니까. 지금 당신의 모습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모습, 원래 인간을 돌아가면 당장 끝나는 일이다. 그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자는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다. 내 아버지 안에 거하라 그랬거든요. 영적 치유가 필요하다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그 치유 속에 하나님이 준비된 자들이 있어요. 제자. 우리는 마치 예전에 이런 동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백마탄 왕자를 기다린다니까요. 교회에서도요, 백마탄 왕자 기다리는 목사들 많아요. 실제 현장에서도요, 난 제자 안 붙는다. 사역자들이요, 제자가 좀 제자 잡고 싶어, 제자 안, 다 이렇게 대화해보면요, 백마탄 왕자 기다려요. 근데 대부분 사람, 진짜 저 사람, 진짜 괜찮다, 제자다 하는데 이미 임자가 있어요. 백마탄 왕자가 이미 어느 날 내게 나타났어요. 거기서 봤더니 이제 접근을 딱 했는데,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미 주인이 있다니까. 진짜 많고, 다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야생마가 백마가 되어지는 그 맛을,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짜 이 버려진 진흙 속에 감춰진 진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영적 치유 속에 제자가 숨겨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다 가려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눌려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제자를 다 만들어 감춰주셨다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제자가 되면 제자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나는 제자로 진짜 제자 사는데 왜 제자가 안 보일까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진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에게 제자를 보이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 제자 맞는데 왜 안 보일까요? 제자는요, 아버지가, 예수님 하시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쉽게 얘기해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를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면서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 아름다운 덕을 그리스도이죠 선정케 할 자라. 사도행 2장 8절에는요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교회거든요.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언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하면서요 디모데 바울이요 마지막 유언처럼 했다니까요.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 치유 속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들 이 제자는요 영적 치유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치유하는 사람들이 제자라니까요. 치유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집집만 서로 연결되어 함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 치유된 자들에게서 하나님은요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묶여 있으면요 사람이요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요 막 이 현실 문제, 뭐 이 돈 문제, 막 육신 문제 걸려 있으면요 그 재능 다 감추어져요. 안 보인다니까요. 진흙 속에 감춰진 것처럼 진주가 진흙 속에 묻혀 있는 것처럼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가려진 그 진흙들 그걸 싹 걷어내면요 진주가요 반짝반짝 화려하게 아름답게 본연의 모습을 낸다니까요. 영적으로 눌린 자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제자를 할지라도 가려져 있다니까요. 이미 백마탄 왕자는요 이미 그게 가려진 것이요 벗겨졌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 제자를 통해서. 그럼 여러분들이요 살린 이후에 뭐 해야 되겠어요? 영적 치유라니까요. 이미 구원받았다 끝난 거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키워야 된다니까요. 키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바나바 바울이요 누구나 물을 주는 자 심는 자 거두는 자 연봉 사장님 아니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대요. 심는 자는 맨날 고생만 하고 거두는 자는 놀면서 배짱이죠.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거두는 자는 거두는 자의 기쁨이고 심는 자는 심는 자의 기쁨은 같은 기쁨이에요. 근데 이 영적 치유란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라니까요.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거기에서 가려졌던 것들이 벗겨지면 본연의 제 모습,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주신 재능, 하나님 주신 달란트, 본연의 것이 나오기 시작한다니까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이 교회 안에 제자를 하나님이 두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하시면 돼요? 제자가 되시면 돼요. 제자가 뭐라고 했어요? 진짜 영적 치유하시면 돼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요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재창조. 그래 놓고 재생산 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비밀 누리시면서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요 포럼하시고 말씀 포럼하시고 기도 포럼하시고 전도 포럼하세요. 교회 안에서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본 자들의 주일날 와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살아나요.
하나님이 나의 현장, 나의 만남, 나의 사역 속에 영적 치유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말하는 그 주일이 되어지면요, 교회 주일날 6일 동안에 살 모든 힘을요 다 얻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 그 속에 하나 듣는 자들은, 내가 그냥 원래 힘들면 상담이 뭡니까? 정신과 상담은 들어주는 역할밖에 안 하잖아요. 내담자에게 듣는 것밖에 안 해요. 그러면서 돈도 막 10몇만 원씩 받아요. 듣기만 하면서. 그러니까요, 상담할 때 상담을 공부해보니까 잘 들어주는 게 전문성이거든요. 말하는 사람이 잘 들어주면요, 막 얘기하거든요. 잘 들어주, 공감해주고 하면 공감해주잖아요. 그러면 공감해주면서요, 스스로 답도 자기가 다 얘기해요. 그럼 말하니까 다 후련한 거죠. 포럼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포럼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갈급한 이 황폐함을요, 포럼을 다 풀어내고, 아, 시원하다 그러거든요. 진짜 포럼을 통해서요, 포럼 듣는 자는 살아나요. 여러분들의 포럼을 듣는 자들이 치유된다니까요. 듣고 병이 낫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듣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진짜 이 시대, 이 교회, 이 현장, 이 지역을 위하여 예비된 자들이 제 몫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아 제 몫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재창조돼, 재생산하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새로 교회를 이루라고 그랬어요. 그 속에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르치게 재생산입니다. 내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붙어가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리라. 재생산이라니까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다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인생 속에 보게 될 것.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보게 될지어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산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조용히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가진 하나님의 증거들을 조용히, 황폐해 있는 우리 가족들, 불신앙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 죄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 가문의 친척들 조용히 포럼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날 겁니다. 지역에서 이웃들에게요, 놀러 오는 사람들 같이 만남 있어가지고 있는, 조용히 포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듣는, 살아나는 말을 들으면 살게 돼 있다니까요. 지역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참, 지난번에 용사님 메시지 때 이런 말씀 하세요. 그 아파트에요, 이 한 사람이 이 힘이 없으니까요. 영혼의 힘이 없으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답이 없고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문제에 너무나 괴로워서요, 제가 옥상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는데, 우리 하나님 자녀, 이 가족이 아이에게 사주라고 나가는 찰나에 아이가 앞서 나갔는데, 그 떨어진 찰나에 떨어져가지고 아이 같이 죽어버렸어요. 자, 그 사건 속에서요, 참 사단이 틈타면 원망할 수도 있죠. 사단이 틈타면 시험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부모님이 전도자라. 우리 아파트에 저런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저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사람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찾아가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요, 회개를 했대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표를 두고요, 그 이후에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전도자죠. 우리가요, 지역에 이 포럼만 해도요,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다니까요. 이 지역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니. 그러니까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가문에서도 마찬가지.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이요. 이미 우리가 이 안에서 복음운동 한다고 뭐 복음을 확실히 강조한다고 해서 다 아는 것처럼 다 복음을 답을 얻는 것처럼 이러고 있죠.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근데 우리는 그거 못 보고 있거든요. 그럼 안 된다고 막 정죄하고 안 된다고 막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학생을 다락방을 하는데요. 그 아이에게요. 이 복음을 전해 그 아이에게 미션을 하나 줬어요. 진짜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네가 누리는 복음, 네가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봐라.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잘 못 알았죠. 어렵죠.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사건을 만났어요. 이게 다락방 하는데요. 이 학교에 그때 이제 여자 랩런트인데 학교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정문 앞에 제가 그때 봉고차를 두고 나오라 해가지고 계속 그 시간마다 이제 말씀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원, 뭐 훈련, 수련회 뭐 다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다가 이 친구가 이제 고3이 되어지니까 담임 선생님이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수련회를 간다고 하니까 이 동의서가 수련회 간다고 동의서를 오는데요. 이 선생님이 계속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면 그 선생님이 이해를 해요. 이제 새롭게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좀 자기 입지를 두고 자기의 좀 미래를 두고 자꾸 자기 성공을 두고 나아가는데 자기 반이 꼴찌라. 그럼 자기 반이 매 꼴찌고 제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이제 새롭게 좀 해보자. 이제 진짜 제대로 해보자. 하고 아이들을 이제 설득하고 권유하고 이제 새롭게 하자 했는데 전체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게 누구냐, 우리 랩런트가 분위기를 깨버리는 거. 다 함께 하자고 했는데 혼자 자율학습 빠진다고 나간다고 하지 않나? 함께 하자고 했는데 혼자 뭐 교회 간다고 빠지질 않나? 함께 하자는데 수련회 간다고 며칠씩 빠진다고 하지 않나? 분위기를 깨는 아주 선생님 볼 때요. 내 앞길을 막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 안 되겠다 해서 말이 안 되니까 엄마 모시고 와라. 엄마를 모시고 왔는데 그 엄마가 저희 교회 권사님이세요. 우리 딸 대학교 안 가도 되니까 괜찮다고. 더 해버리니까 이 선생님이 학을 띈 거예요. 엄마하고 좀 얘기가 될 줄 알았는데 엄마는 이 사람 선생님 보기에 더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선생님이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이 랩런트가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밤 12시 저한테 전화가 왔다니까요. 전화 받자마자 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야, 밤 12시 여자가 우는 소리를 전화를 자고 있다 듣는 소리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말을 못할 줄 얼마나, 이게 야자 끝나고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얘기하는지 힘든지 저한테 막 다 토해내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여자가 오니까 당황되잖아요. 제가 여자 오는 거 잘 못 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당황됐는데 정신을 차리고 이제 좀 흥분이 좀 가라앉길래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선생님의 말, 선생님 너를 상처 주는 말, 그걸 좀 생각하지 말고 그 영혼을 봐라. 진짜 하나님이 그 선생님에게 하시고자 하신 일이 뭐겠냐. 내가 선생님이 너에게 도와달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다. 나를 좀 살려달라,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음성인 것 같다. 오늘부터 기도하자. 진짜 우리 선생님을 두고 영혼을 두고 기도하자. 그래서 미션 하나 줬어요. 이 복음 메시지 테이프를 하나 전달해라. 근데 그냥 주지 말고 진짜 네가 만났던 하나님, 네가 누리는 하나님, 네가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고통당할 때 부모님이 때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요 편지로 써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달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 알아듣고 진짜 그날 밤에 기도하면서 편지를 쓰고 선물 이쁘게 포장하고 그 다음날 선생님을 준 거예요.
근데 이거 주고 왔대요. 그죠? 선생님 뭐라고 하대요? 그랬더니 별말 없이 그냥 아무 말 안 하던데요. 그래요. 그런데 그러고 난 이후에 며칠 있다가 선생님이 불러다 놓고 얘기하더래요. 딱 첫 마디가 고맙대요. 선생님이 너무 힘들었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 아니 우리 반을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맙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 거야. 아까 지금 제가 했던 얘기 좀 새롭게 너무 꼴찌여가지고 이걸 하려고 했는데 네가 방해되고 해서 그래서 그게 그런 마음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소통이 된 거, 이해가 된 거죠. 그러면서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앞으로 계속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이 친구를 또 아이를 불러놓고 선생님이 부탁을 하더래요. 그 학교에는 뭐 아침 조회 시간에 뭐 아이들 참여하는 뭔가가 있었나 봐요. 그때 네가 우리 학교를 위해서 좀 이렇게 마음에 담은 것들, 기도하는 것들을 좀 함께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떠냐. 한 10분도 안 되는 시간인데요. 그 제안을 받고 이 친구가 알겠다고 하고 그래서 진짜 기도를 하면서 인도받자 했는데 이 친구가 그때 자기의 신앙 얘기를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요, 몇 달 뒤에 한 친구가 스쿨버스에서 이 친구 스쿨버스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그냥 모르는 친구가 그냥 앉아서 가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알았는가 봐요.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왜 뭐가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세히 상황했더니 그때 네가 했던 말이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날 너무 가정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로 힘들어가지고 죽으려고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마음을 가졌는데 그 학교 끝나고 이제 돌아가서 죽으려고 했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대요. 그 말 하나 듣고 그러면서 뭐 교회 다녀왔는데 그걸 문제 둘째 치고 그때 나를 다잡아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한마디 포럼 한마디만 하는데도 죽을 자를 살린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이거 별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세상적으로 별말이 아닌 것처럼 볼지 몰라도 영적인 일은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살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입술을 나의 모든 행함을요 다 관찰하시고 나를 인도해 나가시거든요. 아예 나에게 소원을 두시고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의를 행한다고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의를. 근데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는 모든 것이 세상에서 내 열심 노력해서 내 가진 것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줄을 알미라 그랬다니까요. 요한일서 2장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줄을 알미라 그랬다니 너희가. 오늘 좀 이 시간을 좀 두시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응답들이 다시 말해서 살리는 응답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10분 쉬셨다가요 한 2시 반부터는 좀 이거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좀 하신 일들을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우리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